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아파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송드니라. 아멘. 자, 정확권의 대결 첫 번째 1번은 이제 1번 시험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시험과 승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여기 이제 또 몇 가지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를 가리키는 1번 사전적 의미, 작은 1번이에요. 가로 하나 넣고요. 그러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입니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마귀와 같이 하려면은 뭘 잘하면 되겠어요? 이간질을 잘 시키면 돼요. 양쪽 싸움을 잘 시키면 돼. 마귀가 하는 것은 서로 싸움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망하게 하는 거야.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살인자.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 들으셨죠? 헬라어 번역 성경. 우리가 마소라 복문을 70명의 사람들이 신약 이제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72인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70인역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용어를 디아볼로스라는 것을 대적자, 저항자의 뜻의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말이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돼요? 디아볼로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사탄이에요. 마귀의 원래 이름이 사탄이에요. 따라서 마귀를 인종차별이나 범죄 후에 있는 비인격의 힘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존재에게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학자거든,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였어요, 슈바이처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종차별적이거나 혹은 뭐 배후에 있는 범죄 후에 있는 비인격적 힘 그런 존재로 그냥 그거 갖다 디아볼로스를 말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잘라내는 거야. 아니다, 그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신학을 보거든요. 그러면 신학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마귀 또는 사탄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는 바이고,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킨다. 자, 인간 타락 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갖다 대적해요. 그다음에 땅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영적 세계인데 하늘에도 있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를 가진 적이 이 땅에도 있단 말이죠. 왜? 하늘에 있는 존재가 더 훨씬 강한 존재야.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둠을 번식이요.
그 어둠에 들어간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또 어둠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천국이 확대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거잖아.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면 되죠.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사탄이 더러운 영적 영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을 쓰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아시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악으로 둘러싸인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영들을 자꾸 파괴하는 거야. 영적인 부분. 지금 정신병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깨뜨리는 거야. 와가지고. 왜? 세상 살기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병든 거죠, 이성이. 판단력 떨어진 것은 병든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양심도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고 생각도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모호하거나 없는 사람, 존재는 지금 정신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이, 이제 심령이 선한 양심을 찾아 성령께 주시는데 그 양심을 가진 존재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이 심령이.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자꾸자꾸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는, 나이가 먹을수록 양심이 더 좋아지던가요? 나빠진 사람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어두움에 자꾸 치우쳐서 가면은 이게 뭔가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거부하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남겨놓고 예예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이게.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그죠? 그거 못 봤죠? 그거 못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타락하도록. 그럼 나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그게 자기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치관이 딱 만들어져서 내가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영적으로 찾아져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것으로 다 망한다고 하네요.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도다. 성경에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도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집 부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서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죠? 그 다음에 악한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란 말을 사용하고요. 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나오죠. 거짓말쟁이. 그리고 시험하는 자. 살전 3장 5절.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
미혹하는 자. 계시록 20장 10절.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이 되고요.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다음에 그를 이끌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다양하게 디아볼로스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성경에. 그러니 나쁜 것은 얘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얘가 다 하잖아요. 살인, 악한 것, 거짓말, 시험하고 참소하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걔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소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귀신도 많을 거예요. 쫄개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왜? 자기들가 지금 지옥에 데려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이끌어 가려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죠.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렇죠? 광야란 말 빼면 받으러 가사, 시험을 받으러 가사 말이죠. 이제 장소가 광야란 말이죠. 광야인데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말이 뭐냐면 페라이스 데나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시험을 받으러라는 말이 페이라스 데나이라고 하는데, 페이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유혹하다라는 말이에요. 유혹하다. 유혹을 뭘 유혹을 하냐면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면 사탄은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은 원래 자체는 비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선이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권능, 능력 다 가지고 와서 빵덩이 만들어 먹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왕국을 세운 것처럼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기적을 베풀진 않아요. 세상에 이 썩어질 그런 돌덩어리 가지고 빵 그런 거 만들지 않아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성적인 걸 가져와야 돼. 예를 들면 빵으로 빵을 만들면 되는데 빵이 아닌 걸로 빵을 안 만들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잖아요. 그걸 만들면 그 질이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모든 걸 줄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그것이 없이 그냥 돌덩이 갖다가 빵을 만드는 이런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안 할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빵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빵으로 먹어서 살 수 있는 건 육신이잖아요. 그럼 제한적인 육신은 살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살려고 있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땅의 차원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배가 고픈데 그것 지금 해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먹어라. 그런 권세를 하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목적을 어기게 만드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중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잘 해보셔서 그것이 안 보이걸랑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탄이 와가지고 계략을 꾸며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인간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도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유혹하다. 하나는 연단하다. 페라이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유혹이죠. 유혹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두운 면이라고 해서 아들이면 아들로서 사탄의 계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말씀을 행해야 될 자리에 세워진 분이야.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그것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지키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 막 사람인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먹을 것 주면 정신 바짝 나겠죠. 여러분 점심때 가면 사람 오면 인사도 안 한다잖아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눈이 좀 보인다고. 근데 인사하고 다니잖아. 많이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때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육신으로 채운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먹을 걸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먹을 것 때문에 시험한다고 하면 그 먹을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야 신앙을 가진 건데,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주 극한의 상황에 가서도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게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지금 성령으로 이끌려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찾아낸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거.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거다. 산다는 의미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생명에 맞춰 있지 않고 영의 생명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평안할 때 뭐 말씀 듣는 거 쉽잖아요. 진짜 그럴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사생결단의 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인간을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 공중에서 산에서 뛰어내려. 어디서 뛰어내리거나 막 그러면 천사가 와서 돌이 땅에 부딪지 않게 발을 딱 붙든다고 얘기 써놨으니까 너 뛰어봐.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래요. 사탄이. 벌써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악을 행하게 만든 거죠.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계속 유혹한 것은 악으로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겨서.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와 같아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극한의 상황이 왔다고 해봐 그때 배신하지 않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하니 나도 안 할래. 이렇게 가지. 나 이거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극한의 상황이 오면.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어? 같이 가다가 같이 죽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가 되게 하고 바로 그 파괴적인 실체인 사탄이 예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고 그걸 이제 잘 못 보도록 하고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최고 상황이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그 성경에 참 써있기를 참 묘하게 써있는 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지랄 왜만 써놨어. 그걸 보다. 다 줄이신 건 다 알고 있지. 근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줄인 것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금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약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줄이신 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은 2번에서 모든 인류는 동일한 시험대 위에서 왕권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동일한 시험대 위에서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동일한 시험대 위에서 왕권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죠. 아담에게. 아담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죠. 그 문제입니다. 꼭 그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왕권을 주셨죠. 그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것을 먹도록 해서 유혹하는 거죠. 말씀 안 지키게 만드는 거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마귀가 했잖아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아담의 경우가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졌어요. 그래서 인류가 망한 거야. 말씀을 안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신뢰하는 그 정도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신뢰함이 성령을 통해서 얻는 정도로 나와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경우에는 뭘 보고 있느냐는 게 이제 봐야 돼요. 뭘 보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이 말씀이 잘 믿어질 때 마음하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마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내가 믿으려고 했어. 그것은 그것이 이제 이건 조금 바꾸면 내가
믿는 믿음을 지금 이제 믿음은 동이라도 봐요. 동이라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살아갈 때 심령하고 세상에 적당히 맞춰진 심령하고 동일한 믿음인데 다르게 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생각과 모든 판단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세워지고 자기 일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이 신앙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떨어진 거야 지금. 그러면 내 안에 마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거나 어떤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 아주 무능해져요. 아주 무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냐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담의 노체 처가 왜 소금기둥 됐어요? 응? 앞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뒤를 보라고. 이게 이렇게 바로 우리의 시각이 바꿔지면 바로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면 죽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맞춰져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딱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 이게 신앙이 단단해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일이 어떤지 모르겠었냐면 바쁜 일이 있으면 막 다른 생각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잖아. 마음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유혹을 많이 받을 거야. 세상 일하다 보면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경험했던 것, 또 예수님께 경험했던 것 세 가지 시험, 이것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겁니다. 공통된 시험입니다. 공통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죠. 그러면 이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힘드는 것이 이제 처음에 세워질 때 성도가 없으면 밥 먹고 사는 거. 시험 받아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방식이 있죠. 그럼 내가 또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게 좀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인간적 도전을 막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런 시험에 가는 거예요. 사탄이 왜 세 가지로 인간을 시험하느냐?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무엇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거 다 우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란 말은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권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미 줬죠.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삼위의 형상 모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삼위의 하나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 가지 측면, 인간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중보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예배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말씀으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목사들이 와서 막 안수기도를 막 해. 우리 친구도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 그런가 봐요. 안수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새벽에 나가면 안수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줄 서겠지만 그 몇만 명 나오면 어디 다 해주겠어요. 뭐 부목사들 해주고 막 해주겠죠. 부목사들 한 50몇 명이 1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막 300몇 명이란 것 같은데 옛날에 부목사만 교인들이 아니고 장로는 몇천 명 되겠죠. 장로만 해도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교육자들 전도사를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안수를 해. 우리는 안수를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안수를 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 안수를 하려다가 하게 되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막 물러가는 거 보였어요. 막 소리가 나더라고. 막 사탄이 나가는 휘 나가는 소리.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놔도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또 똑같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게 본인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쫓아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뒤로는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필요하면 그걸 도와주겠냐.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때부터 안 했어요. 마음에 안 가는 거죠. 아마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그걸 이제 뺐어요. 자, 봅니다. 성부. 자, 맨 처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축도 때는 여러분 뭘 해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세 가지 나왔죠. 그 축도 나왔죠. 자, 이걸 다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겠구만. 성경을 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요. 표로 나눠줘야 할 판인데 이거 딱 찍어가지고 이걸 언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걸 보내주는 수밖에 한 사람 못 본 사람 있네. 저도 못 본 사람. 참. 왜 참 그렇게 안 가지고 있어갖고 참 곤란하게 합니까? 그걸 해주세요. 누구 걸 뺏어가려고 그러나 지금. 제가 좀 친하니까 같이 먹게요. 우리도 친해? 그대로 같이. 비행기 모드를 해놨더니 얘가 안 가. 풀러야 되겠네. 이제 간다.
이제 들어갔죠? 아, 이제 가고 있네. 예. 이제 갔어. 갔어요. 까똑까똑. 이걸 언제 다 불러갖고 읽어주냐고 내가. 한 번 보라고. 정부 정자 성령. 그리고 13장 사랑하는 사람. 카톡에 들어가면 돼. 카톡. 우리 카톡방. 핸드폰 새로 바꿨나? 초대됐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됐죠? 다시 올려주면 그걸 얘가 죽어 있네. 안 살아나는데. 이거는 안 들어. 목사님 들으니까 뭐가 안 들어? 왜 이해가 하해요? 이제 들었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아니 그 서버 탓이에요. 미영 집사님은 번호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저거요? 이영 목사님. 카톡 계정이 바꿨거든요. 핸드폰 바꾸면서 꽤 됐는데 바꿨지. 그래서 한 번 불렀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모일 때 제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한 번도 이게 안 갔겠는데? 그럼 안 받으셨어요? 계속? 네, 또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분지사만 받고 저기는 못 받고 있겠구만. 무슨 받아주셨겠죠? 여기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얘는 지금 지워봐야 되는데. 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얘는 안 켜지거든. 이 뉴스 자신이 안 켜져. 그러니까 여기는 손댈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대화 상자를 갖다가 이런 집사님 들어가 있는데 금방 초대했어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금방 했을 때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또 이분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금방 초대한 것은 집사님은 여기는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려면 한번 찾아봐야 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내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도 보시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세상에 가늠한 자들아 세상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든지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사는 것을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는 전부 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성부의 일이죠. 세례를 지금 얘기한 세례에 대해서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육체의 소욕을 뚫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성부는 세상과 관련돼 있고 성자는 죄와 관련돼 있고 성령은 성품이나 열매와 관련돼 성령 열매가 관련돼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나왔죠.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는 첫 것을 구별해 드리라. 이건 11조와 주일 성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이제 새벽 기도를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회는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지. 교회를 문턱에 달도록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성자는 무교배를 절을 지켜라. 이건 출애굽기 어디예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교제를 지키라. 이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다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 삭도를 금한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주권. 사체를 멀리한다. 죄의 결실인 사망을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시린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사람들 있죠? 구약 시대는 있지만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성령, 금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거죠. 술을 마시면은 요즘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사실 시체를 만지면 몸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삭도를 되지 않는 하나님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다 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는 보암직도 하고 오미도 하고 죄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봤죠. 보여지는 부분.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 먹음직. 자,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유혹받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이는 부분. 탐스러움. 먹음직하다. 자, 이건 이제 마귀의 시험에 속한 건데, 자, 마귀는 뭘 보이고 지금 있냐?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도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육체의 정욕. 참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죠.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꼭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야.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암직이죠. 그럼 연결에 대해서 세상적이죠.
이 세상의 풍족을 쫓는 거죠.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뛰어내리라.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면 근데 이게 내용을 잘 살펴보면 딱 걸리는 것들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꼭 하고 그것을 범해서 죄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봐서는 좀 조금 여러분이 그렇게 뭐 쑥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하와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름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라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악과의 시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 보기에 좋으면은 세상적인 거죠. 지혜롭걸만 탐스러운 것은 뭐가 관련돼 있어요? 어디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건 감성적인 부분. 그럼 보암직, 먹음직은 육체 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음직은 육체에서 한 거죠. 성부에 성자에 관련된 거죠. 보암직은 눈에 관련된 세상적인 거예요. 지혜롭고만 탐스러운 것은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 성령은 좀 안에 보시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연결이 다 돼 있다 이 말이지. 안에서 세 가지가 그런 것들이 다 잘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다 회복되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을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의 성품을 따라간다 그랬죠. 신의 성품이 여러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신이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 삼위가 계시고 이분은 일체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의 느낌이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이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나와야 되고 예수의 성품 나와야 되고 성령의 성품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다 다르냐면 그렇지 않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께 다 가시는 것들이야.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체를 이루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만이 여러분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성품적인 게 나왔다? 열매가 나왔다? 그럼 성령에 관련된 거지. 그렇죠? 죄악에 나왔다? 육체적인 게 나왔다? 죽음에 나왔다? 성자적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속한 것이 나왔다? 그것은 성부적인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의 창조를 깨트려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든 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육이야. 세상적인 사람. 그건 성부에 관련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고 하면 어디가 해결돼야 돼? 세상에 바라보는 문제 해결돼야 되겠죠.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 문제, 육체적인 문제, 육체. 성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는 성령, 열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고 말해요. 그럼 완전한 성부자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은 어디에 속했어요? 그렇죠. 육신이니까. 안목은 성부. 그렇죠? 이 세상의 자랑은 성령에 속한 거예요.
이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서 가지고 뭐 얼마나 잘하는 게 많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금방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것을 요한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세 가지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마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 시험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속성이 세상적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관계 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물질화되어 있고 정신세계가 물질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힘이 너무 강해졌죠. 정욕적이란 말은 우리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속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고 그 다음 영적 부활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걸 이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세상 것을 자랑거리를 안 삼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아담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넘어져서 왕군을 다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부졌어요. 하나님 떠났죠. 말씀 떠났죠. 육신에 속했잖아요. 말씀 떠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됐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우리한테 지금 다 이 세상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멸망하는 방식이. 이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증명해낸 거예요. 왕인 것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작은 2번 실패한 아담과 승리한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아담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아담은 예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차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거예요. 최악의 상태죠? 최상과 최악. 자,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으며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의 왕이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의 창조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재창조,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낳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낳았다 그랬죠. 위에서 낳았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성령으로 낳은 것을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다시 태어난 것을 재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언어로 보면 창조물이 맞고요. 피조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원어에는 딱 써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꼭 피조물을 써놨어요.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만 이렇게 했어요. 조물주에 의해서. 자, 아담의 범죄는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통치권을 상실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아담이 잃었던 것을 회복하셨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잃은 통치권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씨죠. 씨를 잃어버렸고요.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후손이 된 이유는 씨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셨고요. 통치권,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전부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들어가서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회복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통치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종이 아니고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고 스스로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또 좋아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종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겠어요, 우리 믿음을? 마귀가 우습게 보겠죠. 아담은 패배했지만 패배하고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왕권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얼마큼 놀라운 차이인지 아시겠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맨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야 영생할 수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 지었더니 이게 우리 멸망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뭐래요? 여기서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안 죽고 살아서. 우리 성경에는 변화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온 성경인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다가 영생한다 그래. 땅에서 그냥 바로. 그러니까 다 현혹을 당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건 다 이제 이사야서 아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으면 신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변화를 입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변화 안 된 사람들은요,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썩고 죽어야 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 그 말이 되나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여기는 뭐냐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방법과 약속으로 사는 법, 두 가지를 지금 싸움을 걸어놨어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과 마음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려는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와 그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삶. 사는 법과 세상의 문화, 곧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사는 법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의 갈등. 좀 내용을 좀 어렵게 만들었죠? 자,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경배하며 살 것이냐. 로마서 6장에는 죄를 버리고 의를,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건데, 누구를 따를 거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이거예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따라오면은 추종하는 세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 기적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의 영웅이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냥 문화적인 결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작은 1번 이제 경제, 물질, 욕심에 필요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이 삶을 다 살 거예요. 살아가기 쉬울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지금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를 바라보냐 아래를 바라보냐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의지할 때 내가 어떤 것에 걱정하고 삶에 걱정하게 되면 어디에 주로 마음을 쓰냐 그러면 육신의 힘을 쓰고 그다음에 세상의 힘을 써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때 지는 거야. 너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 그게 마귀의 요구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그때 빵만 있어도 좀 살 거 아니에요. 살 것 같다 그랬죠. 먹고 나면 그 필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돌로 빵을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돈을 많이 내서 많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경제로 볼 때는 좋은 거야.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계속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노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또 받아야 되고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그만큼 수익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아니고 그러면 세금을 40% 이상 걷어요. 60%는 자기가 쓰는 거야. 그럼 아무 불만이 없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는 다 같이 사는 것이 더 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슨 일을 해도 공익의 목적이 있어. 너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거야. 공익적인 목적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는 게 아깝지. 그럼 내 이만큼 되면 넌 뭐 줄래? 이렇게 되는 거지. 공익적인 목적은 싹 빼버리는 거야. 한국에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잖아요. 회사 사업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막 주죠. 필요한 따라서. 쓰신 사람이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마구잡이로 못 만들죠. 육신의 필요를 다 태워주면 국가가 사람들을 살려줘요. 의료도 다 되고 교육도 다 되고 그다음에 연금도 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우리 노후 대책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국가가 해줘. 그다음 나는 뭘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보람을 못 느끼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그걸 잘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 이상의 즐거움은 없어요. 일을 해서 내가 많이 잘 살아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나를 이런 뭐 자기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생활에 이제 큰 재미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지금은 하루에 36명이 죽는데요. 자살한 사람. 선진국에 한 몇 배 될 거예요. 3점 몇 배가 그렇게 나오던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치적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50대, 40대가 많이 죽어요. 일이 되다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어렵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육신의 필요나 욕망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지? 너 이거 필요하지? 너 가져야 되겠지? 굶주림, 배고픔. 자, 배고프면은 이게 정신 못 차리잖아요, 우리가. 본능이잖아. 안 먹고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지, 그것은. 그걸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아. 용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갖다가 또 나무 집에 가지고 보리 될 때 배 가지고 그걸 불로 이렇게 거슬러 먹어도 죄가 안 됐어요.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그런 것을 나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자, 본능,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적인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어떤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이게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잘 뭐예요? 잘 되는 거. 막 기도해가지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기복신앙이 전부 거기에 속한 거란 말이야. 육신의 욕망에 속한 거란 말이죠. 내가 잘 되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지 잘 됐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 아니야. 자랑하지. 하나님 이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줬다. 그 얘기하겠죠. 자기 자랑하겠죠. 그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거의 신앙이 한 50% 이상은 넘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거 위험하잖아요. 위태위태하죠. 하나님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상태야. 구부러진 상태. 영이 딱 깨어나서 이것이 육신인가 이게 영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면 그냥 나는 복 받았다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건 무슨 자라니까 이렇게 잘 됐다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밑바닥이 돼서 근본이 돼서 신앙이 이제 기복으로 흘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에 따른 시험을 받는데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고요. 떡이냐 하나님이냐, 빵이냐 하나님이냐. 인생의 갈증이 필요한 건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결단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빵을 주면 빵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육신의 빵이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본능이 충족하는 거예요. 육신의 갈등도 충족해야 되고,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줄이신 상태예요. 지금 육신으로. 주님에게는 빵이 필요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적인 욕구지,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먹고 싶은 게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먹고 마시도록. 그러면 근데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빵이라는 존재가 육신의 필요, 그죠? 육신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도 배고파요. 왜 그럴까요? 그 육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상실해서 채워야 할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소량인 거예요. 1%도 안 된다고요.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봤자 그때 순간의 기쁨이야. 그 다음에 지나가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남겠어요? 또 공허함이 남죠.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어. 누구만 채울 수 있냐? 하나님이 들어와야 채워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서 없는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껴요. SNS를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게 꼭 남녀관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남녀관계 그것으로 채워지잖아요.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다 돌아다니면서 채워지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던져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다 짝짝짝짝짝.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성경을 올려. 성경을. 근데 보는 사람들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채워집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으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배고픈 거예요. 두 번째, 문화적 시험입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여론과 요구를 위해서 너희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메시아로서 바로 인정을 받아 무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자, 문화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갈망과 관심사야. 시대의 요청이죠. 세상에 슈퍼맨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 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에서 받아가지고 딱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리면 안 죽었어요. 아, 예수 봐봐. 저분이 메시아지. 막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게 될 거야. 뭐만 따라가? 예수님이 뛰어내린 거.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했는데 그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인데 불구하고 그 시험을 해서 죽지 않은 것을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명상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기도 들어보셨어요? 희한한 있죠. 천주교는 묵주기도도 있잖아요. 이거 돌리면서 꼭 불교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다가 놔요. 불교와 천주교는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그 목에 이렇게 부르는 것도 108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져온 거야. 네. 그 명상법을 불교에서 가져온 거야. 도용한 거야 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뭐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받을 대상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해봐요. 아담이 하와가 이제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야, 너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따먹어도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까지 된다.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까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차지하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것이 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넘어가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존재가 됐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뭘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 돈도 안 들어와. 그죠? 인기가 올라올 때만 사람들이 막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가 나와도 이 사람은 쓸모가 있어. 그래서 방송에 막 집어넣고 광고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을 창출해내. 그 사람 인기가 떨어지면 그거 안 들어와. 잘라져. 뭐 살 수 없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신적인 강태. 요즘에는 뭐 스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이랑으로 갔어요. 여신. 남자는 신이 없어요. 다 여신이에요. 아이들도 그런 것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상이죠. 아이들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욕구에 편승해서 같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은 차이적 존재가 되는데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못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문제입니다. 명예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하래 네가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은 못한다. 봐,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선사를 보내가지고 너 받아줄 거야. 너 절대 그래 다치지 않아. 너는 영웅이 될 수 있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슈퍼스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말할 때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에게 절망을 하고 이기게 하려고 나는 온 거다.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하나님께로 온 자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물질, 육신에 속한 필요한 사람들 시험. 두 번째는 문화적인 시험.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보세요.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숭배, 하나님 숭배 사이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그게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냐 마귀냐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얻는 거 관련돼 있어요. 너 세상 영광 다 받을래? 그리고 나 섬길래? 아니면 안 할래? 내가 다 주겠다. 그럼 마귀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훨씬 크게 보이도록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님 된 얘기는 딱 빼버렸어.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과 마귀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기로에 서 있어.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영광 다 준다는데 한 번만 잘하면 딱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잘하고 싹 가져가 버리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영광을 다
죽어도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남아있었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사실은 양반 무슨 일이냐. 지인한테 물어보면 제일 답이 정확해요. 젊잖아 지금. 네? 어리잖아. 살날이 짱짱하잖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 말하면 아이 우리도 다 살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젊은 사람 생각할 때 아니 그것도 조금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릴 때 믿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순수하게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은 약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 예수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한 60세쯤 했으면은 게임이 되겠어요. 절대 못하지. 이런 시험 못하지. 예수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알잖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만 저라면 천하만국 영광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말을 들을 건가? 어떤 사람이 듣겠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일까?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또 얻더라고요. 얻으려고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따라하는 거죠.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첫눈으로 딱 보면, 딱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얻은 사람들은, 나도 좀 영웅이 되고 싶어 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나도 좀 많이 갖고 똥 뚫고 싶어. 이게 쫄부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강남 졸부가 많다잖아요, 과거에. 강남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거기에 땅 같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야. 땅 부자.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졸부가 된 거야, 이제. 응?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할지를 전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다른 게 위에 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신문화는 발전이 안 돼서 불을 돌릴 수가 없는데 물질이 갑자기 많아진 상태. 졸부를 많이 생산해서 한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한테 와가지고 세상의 영광 줄 테니까 네가 절어봐.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도 지금 그걸 나 살아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그걸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너는 어떤 선택할래?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야. 다 준다면. 응? 그래서 지은이가 한번 얘기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지러우면 얘기하지 마. 그냥 선한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더 복잡해질 테니까 마음이. 그지? 근데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를 지금 배우는 거죠. 그게 나에게 관련돼서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한테도. 작은 영광이라도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극히 적겠죠.
그러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좀 영웅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좀 잘 돼가지고 그러고 싶어. 그냥 수단방법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입지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에 경배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뭘 잃어버려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뭐가 없어져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단 한 가지 길을 딱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일 리가 없지. 속을 리도 없고 속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놔버리고 그걸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뭐냐를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질문이. 이게 육신의 한계점에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40일 그렇죠. 음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육신의 한계점이 다가왔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죽음의 직면에 있다든지 내일모레 파산할 지경에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랑 이런 급박한 상황이 사차부차 쫓기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극권의 상황에서는 항상 그래요. 사람의 영웅심도 있고 자기 욕구도 있고 욕망이 상에 충족도 안 됐어. 자기 이만큼 갖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욕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얘는 이제 그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 앞에 표출하고 말씀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런 심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들 자신이죠. 그 권세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왕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다스리는 권세 살아버리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류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가 항상 경계의 대상이에요. 1호예요. 경계대상 1호. 언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떠한 것을 내밀지 몰라. 어떤 제스처를 쓸지도 몰라.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러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처리를 하겠죠. 예수님 승리하고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면 다시는 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셔가지고 부활을 다쳤는데요. 그 부활에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왕으로 존재하는 사람에겐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죄가 그러니까 죄가 날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가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 근데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잊게 되면 사망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여러분의 승리는 죽음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 사망을 멸해 버리는 것이 완전한 부활의 승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안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방법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에겐 죄가 다스림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속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나는 사망의 열매를 안 맺는 거죠. 죄가 난 속에 있고 사망도 있는데 나 예수 믿고 있다. 이것은 이제 죄가 역사 계속하면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냐? 사망 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뭘 없앴냐면 예수님이 피를 먼저 흘리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먼저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를 먼저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게 원리예요. 죄를 먼저 속량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끔찍 못한 거예요. 얘가 죄를 계속 뽑아내고 있고 사망부터 없애려면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더 뽑아내고 했으니 피로. 그럼 여러분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사망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여러분에 오면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여러분도 주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번 주 말씀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4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는 안 되지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그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인가가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부활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은. 속죄가 끝이 아니고 속죄는 시작입니다. 부활이 와야 끝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장되냐? 그것이 부활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망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데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게 부활까지 오면. 근데 이제 속죄만 아는 사람들은 그 잘 모릅니다. 까지.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으면 어느 상태일까요? 우리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살아서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열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의 다스림이 그 심령에 나타나질 않아. 그 가정도 다스렸는데 가정도 안 나타나. 속죄받았다고 해놓고 그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전부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를 말씀하신가를 찾아내서 그 중에 하나만 찾아서 여러분 건져내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사도들에게 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신앙인 거죠. 예수님 줬던 신앙 중에.
이것은 불꽃 튀게 여러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적당히 듣고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